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에고 에이미의 5번째 말씀이고 3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2번째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왔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신다면 3주 전에는 예배를 안 드리셨다는 뜻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마을은 예루살렘 동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주로 환자들이, 그리고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대기하던 장소, 한마디로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었죠. 이곳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오셨죠.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청했을 때로부터 이미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도착하신 이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비통이라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좀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이 이 비통해 하시는 것, 말씀에 속으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속마음이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비통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을 누가 발견한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낸 것이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요한답구나. 요한복음의 특징처럼 정말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이 있으면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 함께 눈물 흘리기를 원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답구나. 예수님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음에도 예수님 마음속으로 비통해하고 계심을 요한은 발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제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제자,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신 모습은 여러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처럼 곡하며 애통하기 위해 무덤 앞에 서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사망 앞에 그 사망의 실체와 싸우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통함은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전쟁에서의 패잔병의 비통함이 아니고요, 전의를 불태우는 군사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통함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마음이신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을 밀어내시고 그 죽음을 치우시고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은 마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그러한 상징처럼 보이는 거대하고 큰 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 큰 돌은 더 이상 산자와 죽은 자를 가늠하는 경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치우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주님의 명령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나흘이 되기 시작하면 나흘째가 되어지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이런 설명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예수님께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고백인 것이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을 향한 항명과도 같은 고백인 것이죠.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정도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은 내 오라비를 살릴 수는 없는 자입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지만 마르다의 예수님은 한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계가 지어져 있는 예수님이 되시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런 온전치 않은 아직은 불완전한 왕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제는 나를 온전히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가족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현장이었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시선이었고 세상의 시각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일 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원수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원수는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라고요? 귀중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보실 뿐인 것입니다. 사망을 잠든 것으로 바꿔내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호칭을 하시고요. 그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잠들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잠들었기 때문에 뭐 하러 가신다고요?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언제 연습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듦이 잠듦으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잠들고 나면 반드시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다시 일어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여러 모습으로 혹은 다른 여러 시간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 죽음은 하나님께는 그저 잠시 잠들어 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사망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지금 그 사랑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해 친구라 부르시는데, 이 친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표현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당신만의 방법대로 진짜 나의 친구이며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오셔서 그를 살려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시려 합니다. 잠깐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죠? 나사로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올 진짜 부활의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눈앞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당장 예수님이 살려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병들 수 있고 또 나이 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성경의 구절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을 통해 나사로의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이 기적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셨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베다니에서 하신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던 그대로 가자 말씀입니다. 하시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서 거의 2줄까지만 읽으셨으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지 않는 것이 왜 당신에게 기쁨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죠. 마르다의 눈물과 고백과 한탄과 원망 앞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도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과 불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어떤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떤 기업인이 사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5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 감정 기복을 보이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가면을 쓰지 말라, 마지막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희일비의 가벼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이것을 조심하죠. 저는 이 일희일비를 성경의 이 말씀으로 다시 바꿔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일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때에 그분 안에서 영생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비워져 있을 때에 예수로 충만케 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작은 고통이 아니었죠.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꺼이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 주님으로 만족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처럼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 돌아보면 많은 슬픈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고 많은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큰 돌을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해 보시죠. 중요한 단어에 체크를 해 놓으면 이 옮겨 놓는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신다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죽음을 들어 옮기는 일은,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을 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우리 스스로는 옮길 수 없는 죽음이라는 큰 돌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이 예수님의 외치심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17장의 말씀처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런 외침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주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만족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다른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죠. 무엇이었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살리고자 외쳤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의 무지한 외침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마음속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재야 죽음에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잠에서 깨어나라. 바람과 물결을, 풍랑을 꾸짖으셨던 그 권세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그 위엄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망에 맞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포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마지막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갈 때 양을 불러내어 부를 때에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른다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그러한 양과 같이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여전히 배로 동여져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는 말 그대로 죽어 있는 자의 행색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리고 그런 옆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그냥 그가 불편하니 풀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언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어둠에서 이제는 놓여져서 빛을 보게 되었다. 갇힌 자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던 자가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입니까? 어떤 복잡한 교리를 알고 지키고 배움으로써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의 사건, 그리고 실제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능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기록 목적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 목적은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에 주목하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잠시 후에 있을 진짜 본 공연의 리허설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암시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냐면요, 하나의 단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44절에 보면 나사로의 얼굴에 덮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죠. 죽은 자의 얼굴에 덮어놓는 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딱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이 지금 보고 계신 44절에 나오고요. 또 한 번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디 나올까요? 무덤인데요. 누구의 무덤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한 번 더 수건이 나옵니다. 20장 7절에 가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남겨진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이었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였고, 또 하나는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건에 요한은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 수건이 나사로의 얼굴에도 덮여 있었고, 나사로의 얼굴에 덮여 있던 그 수건이 예수님의 얼굴에 덮여 있었지만, 그 수건이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을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에서 이런 말씀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결국 혼자 잡히시죠. 44절 조금 전에 보셨던 수족이 배로 동여 있다 할 때 동이다, 묶어놓다라는 뜻이죠. 이게 결박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붙잡히는 결박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함께 묶이고 함께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잡아가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며 풀어 놓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스스로 동이시며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묶임당할, 매임당할 위험에서 풀려나게 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매임이, 우리의 묶임이 영원한 묶임이 되지 않게 해주셨고,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친히 부활이며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에 두려움의 고통은 사라지고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은 죽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 속에 마주하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죠. 그러나 그 모든 무게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기쁨과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분이 함께 고통당하셨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주님께 이 죽음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와서 나의 빈 무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말한다면 모든 묶임에서 놓여진 제자들, 참 겁도 많고 세상의 일에 자꾸만 굴복하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그들을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인도해 가시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겁도 많은 우리에게, 참 염려가 많은 우리에게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이끄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겠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됨을 너희는 믿느냐? 그분의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하여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낭망하였고 그 마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원망하였고 주님 실패하셨습니다, 주님 늦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매여서 나의 삶이 왜 실패하였는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이제부터 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로 충만한 삶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삶으로 초청받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의 공허한 삶 가운데, 내 죽음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실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의 믿음으로 볼 때 끝이었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이었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돌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죠.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고난은,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이 가난함은, 우리의 몸의 질병과 약함은 오히려 예수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된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였음을 너희는 믿느냐?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음을 너희는 믿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난이 우리를 놓지 않을 때에, 나의 모든 준비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 육신이 병에 걸려 질병 가운데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시간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 교통케 하심,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한 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큰 돌이,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진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임을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